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 1절에서 하죠. 그죠? 1장 1절에 보면 출애굽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시내 광야에서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 26장에서 연병 이후에, 그러니까 시딤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을 받아서 24,000명이 죽잖아요. 바로 그 연병 사건 이후에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였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몇 장에서 했다고요? 1장에서. 1장 장소는 어디라고요? 시내 광야.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몇 장이요? 26장. 장소는 어디라고요? 모압 평지였습니다. 모압 평지는 바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변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6장 2절 말씀, 26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너희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너희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것은 전쟁하기 위해서였죠.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손 놓고 있는 자들에게 그냥 주시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입 벌리고 있다고 입에 넣어주는 땅이 아니었어요. 싸워서 정복해야 얻을 땅이기에 먼저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군인이 몇 명이나 되나? 이 군인을 어떻게 편제해야 우리가 정복 전쟁을 치를 수 있나?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인구조사를 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마귀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집단이죠. 교회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습니다. 교회 속에는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도 있고, 영적 준비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잘못하면 모든 면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힌다 하는 그런 긴장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는 거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교회 다니는 거하고 세상생활하는 거하고 특별히 다른 게 뭐 있나, 이렇게 아무 영적인 긴장감 없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 조성해 놓은 모든 비성경적인 가치관과 불의에 대해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다. 그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중국과도 쎄쎄하고 대만과도 쎄쎄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그런 날이나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나 이성끼리 결혼하는 것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자기들의 성적 지향에 따라 하는 것이고 남자가 여자가 좋으니까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또 남자가 좋으니까 남자와 결혼하는 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성향이듯이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도 자기들의 성적 취향에 따라 하는 것인데 왜 유독 동성 간의 결혼은 국가가 억제하느냐 동성애도 허용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들이 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 만들어 놓은 비성경적인 가치관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과 싸우는 것이 무슨 영적인 전쟁이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회적인 이야기고 그건 정치적인 이야기지 그런 것들이 무슨 영적인 전쟁이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들과 싸우는 곳입니다. 그런 것들은 마귀가 이 세상에 뿌려놓은 잘못된 사상이고 잘못된 가치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싸우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국제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는 무엇인지,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정치, 문화, 교육을 통해서 이런 악한 사상들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주입시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귀가 세상에 뿌려놓은 악한 사상에 대적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교회는 그러한 세상에 뿌려놓은 마귀의 사상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미 마귀의 주사를 맞아버린 교인들은 정교 분리인데 목사가 왜 강단에서 복음을 설교하지 않고 정치 이야기하느냐 듣기 힘들다 하면서 목사에게 노골적으로 반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설교만이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마귀의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막아서게 하는 그것도 바로 복음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그 설교만 복음적인 설교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설교는 초등학교 1학년이 들어야 할 복음 설교입니다. 예수 믿고 이미 천국을 약속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에 마귀들이 뿌려놓은 그런 모든 악한 사상들, 악한 가치관들에 의해서 교회와 그리고 성도와 그리고 사회가 잠식되지 않도록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여서 싸우도록 성도를 무장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더 높은 차원의 복음 설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정하면은 싫어합니다. 치하면은 그냥 치를 떱니다. 무엇이 복음이고 또 어떤 것이 더 발전된 복음이고 또 우리가 더 들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들어야 할 복음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이 정치 이야기이고 세상 이야기로 치부하고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마귀가 원하는 세상을 쉽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이슈에 대해서 공부하고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대적하고 그 이슈를 성도가 먼저 선점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전장의 최일선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함으로 얻어지는 땅이지 정복하지 않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영적 전쟁을 위하여 모집한 군대임을 기억하고 모든 영적 전투에서 참여하여 승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3절부터 5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맹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의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명수대로 또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큰 땅을 주고 명수가 작은 지파에게는 그 명수에 맞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작은 지파에게 많은 땅을 주면은 불만이 많겠죠. 그리고 명수가 적은 지파에게 큰 땅을 주면은 또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명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이 돌아가게 하고 작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 분배의 원칙이 뭡니까? 땅을 어떻게 분배하겠다고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비 뽑기는 복불복이잖아요. 그렇죠? 운이 좋으면은 인구가 작아도 큰 땅을 뽑을 수 있을 것이고 그날 운이 나쁘면 인구가 많은 지파라도 작은 땅을 뽑을 수도 있는데 제비 뽑기로 어떻게 명수가 많은 지파에게 큰 땅을 주고 명수가 작은 지파에게 작은 땅을 줄 수 있습니까? 제비 뽑기로는 꼭 그렇게 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그날의 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땅을 분배하려고 하면 차라리 이 지파별로 인구가 계수되었으니 지도자가 그 통계표를 보고 루벤 지파는 몇 명이고 유다 지파는 몇 명이고 그 통계가 이미 다
26장에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그 통계표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두고 왜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실까요? 아니야, 모세가 그 통계표를 보고 땅을 분배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통계에 따라서 공평하게 분배했겠죠. 그러나 아무리 객관적이라도 아무리 공평하게 했다 하더라도 사람이 한 일은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큰 형이 동생보다 작은 땅을 받았거나 본인들 성에 안 차는 땅을 받았다면 두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웃의 큰 땅을 차지하려고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화평과 복은 유지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거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판단을 물을 때에 꼭 제비를 뽑았습니다. 정말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지일까? 그걸 물을 때에 꼭 무슨 방법을 썼다고요?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만났던 성이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 성이잖아요, 그죠? 그 여리고 성에서 이겼습니다. 7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나서 고함을 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울리니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모든 재물들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싹 다 죽이라고 했어요. 싹 다 죽이고 싹 다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시날산 외투가 탐이 나고 금덩어리가 탐이 나서 그것을 자기 처마 밑에 숨겨놓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슨 성? 아이성이죠, 그죠? 아이성으로 진격했을 때에 여리고성 그 큰 성도 함락시켰는데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누구 죄 때문에 우리가 이 큰 성에서는 이겼는데 이 작은 성에서 우리가 왜 패했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그것을 뽑을 때에 아간의 죄를 밝힐 때에 제비를 뽑아서 아간의 죄를 밝혔습니다. 또 요나가 탄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만났을 때 그 갑작스러운 풍랑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밝힐 때에도 제비를 뽑아서 요나의 죄를 밝혔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망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지만 망한 후에는 주변의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적들이 계속 침범하는 그 예루살렘에 주거하려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 외곽에서 편히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우리가 위험해도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된다. 근데 누가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위험한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제비 뽑아서 결정했습니다. 아무도 제비 뽑힌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제비 뽑혔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살만하기 때문에 살만한 그런 용기가 있고 예루살렘을 지켜낼 그런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럴만하기 때문에 나를 거기 살게 하셨구나 하고 제비 뽑힌 사람들은 아무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다 제비를 뽑았어요. 유다가 자살해서 12사도 중 하나가 결혼됐을 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선출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결정하셨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인구 통계를 보고 모세가 인구 통계를 보고 나누어 주는 것보다 자기들이 제비 뽑아 땅을 얻었을 때에 그 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와 섭리로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의 분수에 맞게 분배하신 땅으로 귀하게 여겨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분배하지 않고 보지도 못한 땅을 모압 평지에서 제비 뽑기로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와 첫 번째 인구조사를 비교하면 인구가 제일 많이 는 지파는 요셉 지파 중에서 므낫세 지파로 25,000명이 늘었는데 그들의 인구가 는 이유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에 기인하고 직접적인 이유는 그 므낫세 지파가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므낫세 지파가 별로 이름도 없죠. 근데 그 므낫세 지파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인구가 25,000명이 늘었던 이유였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는 시므온 지파로 37,100명이 줄었는데 그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역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할아버지 야곱의 저주에 기인하고 직접적인 이유는 그들이 인구조사하기 전에 시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음행과 우상숭배였습니다. 그 음행과 우상숭배의 주역이 바로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는데 그때 죽은 24,000명이 거의 대부분 그 우상숭배에 가담했던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 603,350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외워버리세요. 그냥 603,350
50명이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 60만 1730명으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60만 3550명, 60만 1730명. 처음보다 1820명이 줄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40년이 지났는데 거의 비슷해요. 만약에 25장에서 음행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인구가 22,000명 정도 늘어났겠죠. 40년 동안 반역하며 땅이 갈라져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불병에 몰려서 죽고 연병이 돌아서 몇만 명씩이나 죽어 나가는데도 아니 출애굽 1세대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 60만 3,550명이 다 죽었는데도 인구가 거의 줄지 않았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혹독한 사막과 광야를 40년이나 지나오면서도 인구가 줄지 않았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지만 인구가 거의 줄지 않았다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의 불신과 연약함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하셨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그 삭막한 광야에서도 계속적으로 공급하시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셨음을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백성들은 막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막 살아도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도 인구는 별로 안 줄었어. 그 인구가 그렇게 별로 안 줄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믿는 사람들이 막 살아도 결과는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막 살았던 시몬 지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몬 지파가 막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인구가 37,100명이나 줄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동생 지파인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신실한 므낫세는 40년을 지나는 동안 인구가 25,000명이 늘었습니다. 유다 지파도 인구가 늘었고 하나님 앞에서 40년 동안 반항하지 않고 잘 살아왔던 그런 지파들은 몇 지파가 다 인구가 늘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도 100명이 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한 자들에게는 신실하게 보상하시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끝까지 신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함을 지킴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모압 평지의 인구조사는 완벽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4절, 65절입니다. 64절,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 이 말은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에 들었던 그 60만 3,550명 중에서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에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셨던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들지 못할 것이라. 너희들 마지막 한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기까지 그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무서울 정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인구는 줄지 않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심판은 심판대로 하시면서 그 심판을 통해 완벽한 세대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인구조사한 60만 1,730명 이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그러나 총 인구수는 비슷한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 다 죽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계수된 광야 2세대는 1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1세대는 모두 출애굽 출신이었죠. 애굽에서 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노예였지만 세계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던 나라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생생하게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요?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았고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파리 재앙, 우박 재앙, 악재의 재앙, 흑암 재앙도 보았습니다. 애국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심판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갈라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이 출애굽 1세대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출애굽 2세대는 1세대의 영광과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기보다는 부모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에게 이렇게 하셨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로만 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실제로 보았던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그 기적을 오직 말로만 듣고 그 말로서
전해지는 그 말로서 하나님을 보고 배웠던 출애굽 2세대를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대 교체를 시켜 출애굽 2세대를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많은 종교적 체험, 세상의 지혜 그런 것이 없어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믿음 하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광야의 연단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1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그 가데스 주변에서 뺑뺑이를 돌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신명기서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아무리 광야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도 갈라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얼마든지 주셔서 한 달 아니라 1년 동안도 얼마든지 고기를 먹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척박한 곳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훈련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스라엘을 몰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뭐를 배우는 시간이라고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주의 백성은 살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 세대 교체된 출애굽 2세대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대를 굳이 정의한다면 우리는 출애굽 3세대입니다. 다른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를 굳이 정의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이야기고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도 보지 못했고 출애굽 2세대가 보았던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보지 못했고 그들이 먹었던 그 흔한 만나도 우리는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본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광야의 훈련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었고 부족해도 그 훈련을 받은 자들만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출애굽 2세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 3세대의 우리 만나도 못 봤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못 봤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도 못 봤어요. 예수님의 얼굴도 예수님의 음성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 못 봐도 됩니다. 방언 예언하지 못해도 됩니다. 능력 행하지 못해도 됩니다. 기록된 말씀만 믿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많은 것들을 붙들려고 하시지 마시고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천국까지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하는 군대요 천국을 이미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얼마만큼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웠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몫이 결정됩니다. 세상과 마귀에게 겁먹지 말고 끝까지 말씀만 믿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이 지속되었지만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가 넘쳤기에 그들의 인구가 줄지 않았듯이 우리도 그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적 전쟁을 싸우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에 광야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저희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